참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냥 좀 성도님들을 하도 오랫동안 못 뵈가지고 몇몇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안부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차차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한테 연락을 드릴 계획인데, 지난주는 이렇게 몇몇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통하는 가운데 그중에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로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 정말로 힘들다.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큰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로 좋은 목사님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그 교회의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교회에 있어서 목사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큰 축복입니다. 지도자의 지도력 평상시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력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지도자의 진가가 드러나게 될까요? 언제 그 지도력이 가장 빛을 발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때 그의 지도력은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결정 하나하나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는 그 존폐를 가르게 되는 것이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오히려 빠른 파멸의 길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기 가운데서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공동체는 그 지도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위기 가운데서는 지도자 중심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지도자는 당연하게 이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모든 자원들을 총출동하여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실행하려고 하죠. 물론 이러한 가운데서 그 지도자의 또한 진정한 모습을, 모든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그가 하는 행동 방법,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부족한 부분, 장점과 단점을 다 보게 됩니다.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 보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를 보게 되는 것이죠. 위기를 겪고 나면은 이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렇게 지도력은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도자는 이러한 모습을 지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나름대로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갖춰야 되는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급적이면은 지도력이 좋은 사람이 지도자로 섰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도자로서는 능력도 있기를 원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바른 인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 지도자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에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능력과 인격,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어떤 것 하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도자가 능력만 있고 인격이 정말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질까요?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까요? 그 사람은 아마도 폭군이 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독재자가 될 확률이 높고, 이런 지도자 역사 속에도 한 명 등장을 했었죠. 히틀러와 같은 사람, 인격은 안 되고 나름대로 지도력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 재앙을 불러일으킨 사람이었죠. 반대로 능력은 안 되는데 인격이 되면은 사람은 좋지만은 그거 역시 공동체를 좋은 결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급적이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좋은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말씀 가운데 좋은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좋은 지도자가 갖고 있는 자질이 어떤 건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 가운데 이 지도자의 지도 능력이 이렇게 잘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어떤 기적인가를 잘 아십니다.
주일학교부터 쭉 교회를 다니셨으면 이에 대한 설교를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이렇게 먹인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이 기적을 보면서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약간 느꼈던 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이것으로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설교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적용점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병이어 기적을 딱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파리바겟에서 빵 5개 사시고 저기 마트에서 생선 2마리 사신 다음에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여러분들 평생 먹을 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드리면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은 무리수가 상당히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적용점을 좀 찾기는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는 정말로 많은 가르침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이 가운데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음서에서, 4가지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기적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기적이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기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각 복음서에서 마태가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과 마가가 강조하는 부분, 누가가,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전개하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시작은 항상 같더라고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고 그 파송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려주면서 이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와 동일하게 시작을 하죠. 다 같이 6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본인의 사역을 하실 때 혼자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 모든 사역을 혼자 진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각 복음서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사역에 동참을 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잘 양육을 시키신 다음에는 이들을 파송을 하여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셨죠.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그 선포한 가운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오는 이 제자들 보시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변화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보시면서 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없죠. 예, 좀 힌트를 드리자고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직 힘드시죠? 보시면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사도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그 제자들을 말씀을 양육시키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호칭, 칭호라고 해야 되나? 조금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직분이 달라졌습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승급이라는 표현은 좀 맞진 않아요. 근데 제자에서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렀고 우리 모두를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그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에게 우리들에게 명하신 사명이 어디 잘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셨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또다시 제자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받은 사명입니다. 이것을 다 했을 때 그들이 끝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이들의 직분은 사도로 변한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로서의 제자로서의 역할임을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도는 단순하게 교회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전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듣기보다는 외면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시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도로 부르십니다. 주로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역할은 성령님께서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변화되는 영혼들을 목격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보다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30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했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또 기쁨이 나와 있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이외에도 또다시 70명을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70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정말로 기쁨에 가득 찬 모습으로 상기된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능력대로 행하다 보니까는 귀신들조차도 우리 앞에서 항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다 보니까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상기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활기가 생기는 것이고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자신감이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 때 신앙생활은 갈수록 메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그 가운데 생동감을 잃게 됩니다. 때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형식적이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게 되고 이 불만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표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잘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비판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제자를 삼으셨고 그 제자 삼은 가운데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제자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그 사역에 동참을 할 수 있게 격려를 하고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생동감 있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고 그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난 이후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했을 때 예수님의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역을 했을 때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이 바빴던 것처럼 제자들의 사역 역시 많이 분주했을 것이고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쉼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주면서 너희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한적한 곳이 정확히 어느 지역이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35절을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는데 그 제자들이 표현한 그 한적한 곳은 빈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빈들, 평상시에는 이러한 빈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데 때마침 겨울이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푸른 풀밭과 같은 그런 빈들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었죠.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다 일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에너지를 받고 항상 기쁨으로 일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서 제자들을 쉬게 만든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저도 너무나도 잘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했을 때 주일학교 사역 중에서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젠가 제가 돌아보니까는 대략 한 10월 달쯤이 되더라고요. 10월 달쯤 되면은 그때 정말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방 전화를 하고 가급적이면 신방을 하면서 1대1로 만나면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한테 맛있는 것을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곤 하죠. 물론 사역자로서 신방하는 것이 중요해서 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또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또다시 내년에 같이 교사로 좀 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신방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렇게 한 10월 달쯤 되면은 많은 청년 선생님들이 아니면 많은 선생님들이 지치다 보니까는 이럴 때 다시 격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러한 시기에 그들과 만나서 격려를 해주는데 가급적이면은
모든 선생님들과 같이 다시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들을 꼭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분들은 붙잡기보다는 차라리 가끔씩은 이렇게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는 쉼을 허락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본인이 너무나도 고갈되고 너무나도 지친 상태에서 다시 사역을 하면은 이것은 그 공동체에서 좋지 않을 뿐더러 그 지체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덕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쉼을 허락하고, 만약 선생님 재충전이 되시면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재충전이 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쉼이 필요할 때는 쉼을 허락해 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쉼을 필요할 때는 어떤 식으로 쉼을 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쉼을 허락할 때는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일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쉼을 허락했을 때는 이 영혼이, 이 지체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이끌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이유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자기가 자신의 사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본인의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사역을 마친 이 제자들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할 수 있게 인도를 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쉼을 전부로 여깁니다. 내가 일을 통해서 받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까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쉼을 취하곤 하죠. 그 중에서 육신적인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운동 정말로 좋은 쉼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지 않다 보면 저처럼 무릎이 나갑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좋지만은 너무 과하면은 이것이 좋지 않죠. 운동 이외에도 쉼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주를 통해서 쉼을 취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오락 같은 거, 게임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쉼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쉼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이것은 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쾌락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쾌락을 쫓아보면은 이것은 진정한 쉼이라기보다는 나중에는 여기에 얽매여서 노동이 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게임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쉼을 취한다라고 말을 하곤 하죠. 어느 정도 게임을 하면은 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도 1시간 넘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쉼이 아니라 노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가면은 더 이상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노동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쉼을 취할 때는 주로 육신적인 쉼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진정한 쉼과 회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쉼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을 때 그러한 가운데 진정한 쉼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잘 아셨기 때문에 사역이 끝난 제자들에게는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쉬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계획은 그렇게 되었지만은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주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을 예측을 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장소에 미리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들이 쉬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외면하진 않았어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6장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 보더라도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마가복음 유일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더니 이 큰 무리 이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목자 없는 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이렇게 문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떼, 지금 방황하고 있는 양떼처럼 보인 겁니다. 이 큰 무리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저 무리가 가는 대로, 그저 방향이 흐르는 대로 가는 무리로 이렇게 여기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큰 무리들과 동일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목표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곤 합니다. 물론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방향을 설정해서 그를 따를 수만 있으면 참 감사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지도자가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무리의 마음을 악용을 해가지고 거짓된 모습으로 큰 무리 앞에 나타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간절히 지도자를 찾는 사람들은, 무리들은 이러한 지도자들을 따르게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이러한 지도자들은 이 양떼 무리를, 이 큰 무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들을 진정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도자와는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시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십니다. 이 큰 무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마가복음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삶을 이끌어주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참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갈 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삶에 있어서 목적을 정해주신 거고 방향을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절대로 한 영혼을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 방황하게 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그가 갖고 있는 동정심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을 통해서 쭉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를 좀 책임져달라고 요한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죽는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을 우선시 여기진 않고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방황하는 양에게, 목자 없는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가족을 사랑하면은, 믿지 않는 지체가 있으면은, 믿지 않는 가족원들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는 모습을 보면은, 한 영혼이라도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모습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시 여겨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급적이면 말씀 가르치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섬기기 이전에 제가 전도사님과 만나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주일학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말씀 가르치는데 좀 집중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오셔가지고 사역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공과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면서 큐티라는 습관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말씀을 배울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가는 것, 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런 가운데 사람이 변하고 그 아이에게 삶의 방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먼저 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역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열심히 가르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게 되고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무리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무리한 부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거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많은 무리가 있다 보니까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이건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은 최소한 200데나리오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 말을 한 제자가 그 빌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은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이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자고 하면은 1데나리오가 하루에 버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냥 좀 넉넉하게 준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10만 원 번다라고 하면은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천만 원, 이거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밖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갑 2천만 원 들고 다니시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2천만 원을 들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자들이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을 만나면은 정말로 골치 아파집니다. 위에 상사가 정작 능력은 없는데 이것이 좋다고 하니까는 무조건 실행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그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는가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와 다릅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무엇이 선한 줄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이때 빵 5조각과 물고기 2조각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라고 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 양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을 본인이 역시 행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그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도대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셨습니까? 그 상황을 제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게 그 순간 복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뜯어 나갔을 때 그게 다시 채워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천국 가면 이건 꼭 물어볼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다 먹였는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정말로 능력의 리더가 계십니다. 이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쉼이 필요할 때는 쉼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가 필요하시면 일터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자 지도자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 구원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의 지도자로 이렇게 모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지를 않으면은 그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는 마땅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지도자로 모셔야 됩니다. 이 위기 가운데 다른 것을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가 인도해 주신 대로 담대하면서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나의 치료자